음성이 있고 음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녹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순종하는 요나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요나서 지난 2주 동안 또 잘 배웠고 세 번째 시간인데 두 주 동안 배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와 비교해서 요나는 뭔지 모르게 좀 어설프고 또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도 받지요. 폭풍 위에서 선장들과 그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질타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선하고 또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요나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책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잔잔해지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때 그래도 요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토해내서 물고기가 요나가 이제 육지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또 명령을 주십니다. 이때는 그래도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3일길이나 사흘길이나 걸어야 하는 크기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성읍을 말합니다. 지금 말해도 우리가 북악산이나 북한산 또 연결되는 그 옛 도성 그 옛길 있잖아요. 그 길 둘레길 있습니다. 서울 그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 길게 걸어야 뭐 4시간, 뭐 3시간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일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면 굉장히 큰 걸 말하죠. 거기 가서 요나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하루 동안 말합니다. 하루 동안. 그것도 보통 선지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메시지도 주지만 소망의 메시지도 줘요.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항상 주시거든요.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말하는 모습 보면 사흘 10일 뒤에 어떻게 돼요? 니느웨 성 이제 멸망한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거 분명하지만 요나도 마음속에 그렇게 순종하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열심을 낸 것 같지 않아요.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 뭐 당연한 그들의 죄값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라고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만 봐도 이방 민족이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성읍에 25만 명, 3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하루 요나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니느웨 백성들 왕부터 모든 종들 또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심판 징벌을 내리시려고 했던 것 돌이키시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요나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또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부족하지만 요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고 언제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보다 능력 있는 자도 많고 지혜 있는 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은 요나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50년 뒤에 나홈이라는 선지자 때에 하나님은 이때 완전히 심판의 메시지를 나홈을 통해 주십니다. 니느웨 넌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너희의 죄가 너무나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요나 때는
니느웨의 멸망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또 지금처럼 순종하는데 기꺼이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그냥 명령한 대로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그 큰 성을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참 기쁨으로 열심을 다했느냐. 우리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 돌아보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순종하면 돼요. 한 걸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순종한 한 걸음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글을 들어 쓰셔서 억지로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조금만 순종합시다. 한 걸음만 더, 또 한 뼘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또 여러 영화를 보면 대적하는 이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집단, 또 한쪽은 절대 악의 군단, 또 무리들. 그 무리들의 수장과 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이 수장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악의 무리의 수장들은 자기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가감없이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애를 데려와서 뭐 세우고 뭐 또 나한테 쓸모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서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구현하는 이 수장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인자한 거 뭐 그건 기본이고 주인공이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어느 레벨에 오르지 못했을 때 기꺼이 기다려주고 그 레벨에 오를 때까지 훈련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지원해주면서 그가 성장하고 진정한 그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주인공이 성장해서 그 악의 무리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보통의 그런 플랫인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는 번복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한 번 택하신 그 큰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와 또 이방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분리시켜 놓고 저들 불쌍하다. 저들은 뭐야. 결국에는 뭐 지옥 갈 거면서 이런 마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어제와 같이 또 내일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걸 면밀히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모든 면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한 번은 더 기독교적인 생각, 한 번은 더 성경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좀 분별하고 다듬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그 안에서 뜻을 또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또 침묵하셨다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마음을 다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찾고 기쁨으로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4월 초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현 중3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입교 준비를 하고 또 학습 준비할 친구도 있죠. 네, 미리 준비 잘해서 3월 말, 3월 중순 또 시작되면 또 세례 문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잘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